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14장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아직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진짜 예수님과 헤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듯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이제 나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듯이 내가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향한 믿음도 가져라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올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합니다. 근데 이 2절과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고 그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신랑은 신부에게 증표를 준 이후에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이들이 함께 살아갈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과 또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떠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거처가 다 마련됐을 때 신부에게 갈 수 없습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랑도 신부를 언제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거처에 거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신랑도 모르는 그 날짜를 누가 아느냐?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거처가 다 마련이 되고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신랑에게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랑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마을은 일주일 정도 큰 마을의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 흥미로운 문화는 신랑도 그 날짜를 모르다 보니 신부는 더 모릅니다. 신랑은 그래도 거처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곧 아버지가 오시겠지라는 기대가 있겠지만 신부는 그 거처가 어느 정도 마련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매일매일 친구들과 함께 예복을 입은 상태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언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복을 입은 채로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의 결혼 문화를 떠올리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곳, 내가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우리도 매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주님께서 이제 믿으라고 하시니 그 준비를 매일 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 가운데 도래할지 모르니,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준비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약속했고 신랑은 증표를 주고 거처를 마련하러 갔습니다. 증표를 주었다는 것은 약속했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와서 당신을 내 신부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서 그 마지막의 때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그 때를 반드시 매일매일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부르심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 올 수 없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유일한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생님, 랍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부활을 보면서 이들이 경험합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감격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참된 하나님이구나, 나의 참된 그리스도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빌립이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시면, 나에게 이 일들을 알려주시면 내가 주님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 빌립을 향해서요, 책망하거나 노하시지 않으시고 따뜻한 어조로 9절과 10절에서 11절까지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이걸 깨닫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그 일,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곧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참 좋겠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믿을 수 없다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어라. 이제 곧 내가 보여줄 거야. 이제 곧 십자가에서 그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보며 살아갑니다. 어제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손해보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배려하고 더 섬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보여줄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함께 알아가고 나눠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 올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로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근거로 주님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제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기도실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인간의 몸을 벗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간절히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빼지 않고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